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동안 우리가 그 주일에 마가복음을 우리 인천은행 28년 이렇게 동안 처음으로 주일 낮예배 때 마가복음을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강의하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가 믿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게 구원받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홀로 능력 있는 그 모습으로 홀로 하지 않고 우리 사람을 불러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12제자를 대표적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12제자들이요 하나같이 못났어요. 실패하고 욕심 있고 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질 잘 못하고 더디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은 결국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한 순간까지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고 12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죽었죠? 12제자들 다 도망갔죠. 여러분 모든 게 다 헛된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마가복음의 결론은 소망입니다. 12제자들이 실패했지만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의 결론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그렇게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인생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고 돌아보니까 뭐 특별히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뭐 잘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아도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발견하는 그 소망을 붙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소망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특별하게 훈련했던 이 12제자에게서 그 소망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서 그 소망이 보입니다. 그 소망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그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죠?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 38절 39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죠. 근데 4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이 상황, 절망의 상황, 실패와 같은 이 상황 속에 한 가닥 희망의 빛과 같은 모습으로 여기 여인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어디서부터 따라왔고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섬겼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경은요, 이 여인들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 모든 것이 실패와 같았던 그 순간에 성경은 이 여인들을 다시금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멀리서 그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들은 갈릴리서부터 따르던 여인이었다. 갈릴리서부터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이었고, 갈릴리서부터 뭐 하면서 따랐느냐? 섬기면서 따랐던 여인이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루 3끼 식사하고 그 모든 사역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말없이 뒷바라지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사회적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셀 때도 아이들과 여인들은 세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고, 진정한 제자도가 뭐냐,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뭐냐를 이 여인들에게서 보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그 따르는 특징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갈릴리서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신실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신실해요. 그리고 끝까지 따릅니다. 십자가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따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믿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부터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향유를 준비해서. 근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누가 그 엄청난 돌무덤, 그 돌무덤으로 그 막혀있는 그 무덤 문을 누가 열어주리요? 이 여인들은 열 수가 없어요. 그 걱정을 하면 안 가야죠. 가봤자 소용없는데, 가봤자 무덤 문을 열 수가 없는데, 가봤자 그 향품을 예수님 몸에 시신에 발라드릴 수 없는데, 가봤자 소용없는데, 계산 두들겨 보고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헛수고인데 헛고생인데 뭐 하러 가요? 근데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냥 집안에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서 보니까 천사가 돌무덤을 열어놨죠. 예수님은 향품을 발라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활하셨죠.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허탕쳐도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돌 무덤을 굴리지 못해서 돌아오더라도 가는 거예요. 헛수고 헛고생을 해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들, 계산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늘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서 참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소망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라는 말은 담대하게,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알아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셨죠. 그래서 내어주니까 이 요셉이 46절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죽으면 무덤에 자기를 장사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은 자기 무덤. 이 요셉은 굉장한 부자거든요. 부자들의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된 부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부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다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정할 때 그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라고, 이렇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은 피해를 볼까봐, 해를 당할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숨긴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사실을 창피당할까봐, 손해볼까봐, 공격당할까봐,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감추고 사는 사람이에요. 치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담대하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은요, 전도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숨기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보는 겁니까? 두려워서 숨기던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자꾸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사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면 말도 조심해야 되죠. 행동도 조심해야 되죠. 손해도 봐야 되죠. 그렇죠? 네. 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나의 말과 결정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드러내는 게 중요하고 책임지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참 소망이요. 소망이 이렇게 뜻밖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소망을 봐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 코빼기도 안 비쳐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직을 안 맡고 뭐 중요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진실하게 믿는데 그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불리할까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내 믿음이 드러나면 불리하고 손해볼까봐 숨기던 사람이 이제는 부족하더라도 당당히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소망, 더 진짜 소망, 그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16장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기 전에 최소한 3번이나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했어요. 최소한 3번이나. 성경이 기록된 것만 해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2가지 사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부활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꾸 죽으실 거에 초점을 두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죽으심에 초점을 두고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 부인 못해요.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참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임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다시 이 마가복음 16장을 다시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요 꾸짖습니다. 여러분, 뭘 꾸짖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넘어진 거, 예수님 부인한 거,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그럼 뭘 꾸짖었을까요? 제가 성경 읽어볼게요. 9절,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두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미리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를 꾸짖어요? 그들이 실패한 거요? 넘어진 거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한 거요? 그거 하나도 안 꾸짖어요. 뭐 꾸짖어요? 부활을 못 믿는 거. 부활을 못 믿는 거. 부활을 못 믿는 것을 꾸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함에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우리의 산 소망은요, 부활에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이 제자들이 확신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지상에 머물렀습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활한 몸을 자꾸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 뭐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얘기를 합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못난 실패한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쓰임받게 된 그 능력이 어디서 냐? 부활신앙을 확신 가운데 가졌을 때 그들은 놀랍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을 40일 동안이나 승천하지 않고 부활한 몸을 보여주면서 대화하면서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신앙을 확신시켜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이 땅의 일만 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일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부활과 하나님 나라 일, 부활과 하나님 나라 일을 끊임없이 40일 동안 말씀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산 소망이, 진짜 소망이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의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데. 여기 16장 7절에 가서, 여기 이 부활하신 첫 모습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서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먼저 가셔요? 갈릴리로.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한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자기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갈릴리 바다,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 받아서 부르심에 그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실패다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기 16장 14절에 여러분, 제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신앙을 꾸짖었지만 15절에 다시 사명 주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실패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데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 주시는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20절은 다 같이 함께 읽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제 부활신앙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언했고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했고
열매 맺도록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마지막 20절에 다시 실패를 듣고 일어서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예수님이 부르신 그 비전의 사명 앞에 재헌신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는 늙었어. 나는 인생이 실패로 끝났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많은 기회들과 시간들을 다 놓쳐버렸어. 나는 이제 이렇게 실패자로 끝날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 늙어서 죽음을 코앞에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의식이 없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립니다. 손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그 병실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은 들려오는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움직일 수 없고 소리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호흡을 그 숨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은퇴했어.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이제 수입도 없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진짜 소망이 그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무명의 여인들에게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소리내서 기도도 못해주고 하나님밖에 들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꿈을 끝까지 꾸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실패를 교훈 삼고 경험 삼아서 실패가 자산이 돼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꿈과 비전이 멈출 수 없어요. 오늘 그것이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